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15장이 이제 삼손이 아주 경노하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합법적으로 공격.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14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법적인 공격이었죠.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람을 쳐 죽여서 옷 30벌을 빼앗았잖아요. 옷 30벌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 들러리로 온 30명한테 애따 옷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자기가 생각해봐도 과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랬었는데 15장부터는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히 건수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블레셋 여인 딥나랑 결혼하면서부터 전부 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건수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딱 걸리면 이제 그걸로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얼마 후에 밀을 거둘 때입니다. 밀을 거둘 때 이스라엘에서는요 곡식을 세 번 거둡니다. 3번 거두는데 첫 번째 이제 보리는 6월절, 우리 양력으로는 3월, 4월, 6월절. 어떤 분들은 6월절은 6월달에 있냐 물어봐요. 6월달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6월달에 있는 것은 아니고 6월절은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이 6월달이 아닙니다. 근데다가 더욱이 이스라엘 달력과 양력은 또 달라요. 양력 3, 4월경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은 언제 추수하냐 그러면은 오순절날 추수해요. 이상하죠? 6월절날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고 이게 신기하게 이 두 개가 딱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착각을. 왜냐 그러면 오순절과 밀을 수확하는 날이 비슷하네. 그게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날을 오순절로 한 거예요. 추석과 우리 보리를 베는 게 비슷하네. 그 이상한 거잖아요. 추수할 때를 추석으로 잡았듯이 그렇잖아요. 여기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도 밀을 추수할 때 실질적으로 보리보다는 이들의 주식은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로 말하면 추석인 것이죠.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 일가 친척들 모여서 어디 뭡니까 자기 멀리 있는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베푸는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저기 산속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는 산속 깊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항상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은 저기 산속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심신을 깨끗이 수양할 수 있어도 교회는 사람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물을 쳐야되시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그런 정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만들어질 때부터 항상 오순절 사건 때 어때요? 사람 많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죠?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됐지. 교회가 절간처럼 막 산꼭대기 들어가가지고 독약청청 혼자서 돛 닦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옆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성경 역사가 끝나고 성경 신약의 역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교회사에서는 초대교회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초대교회를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사에서는 신약성이 끝난 이후에 이제 즉각 있었던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사적 초대교회를 말할게요. 교회사적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교회가 첫 번째 콘스탄틴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크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신약성경 끝나자마자 교회사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5개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인 교회예요. 교회사에서 이 5개가 전부 다 대형 교회예요. 전부 다 대도시에 있어요. 전부 다 대도시에. 그래서 교회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끔 가다가 나는 선목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 그러는데 나는 또 시골 목회 비전. 물론 그곳에서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누군가 목회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뭐랄까요?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목회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훌륭해가지고 이 서울을 버리고 성으로 갔을까?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 목회자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게 그분이에요. 그분은 서울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지방 갔다, 성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진짜 교회의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요? 도심 속에 있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에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항상 오순절이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이나 또는 집회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 때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그때가 3, 4월입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밀을 오순절에 추수하고요. 무화과를 추수할 때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9월, 10월이에요. 장막절은 9월, 10월인데 이때는 무화과뿐만 아니라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게 되므로 이때는 장막절은 또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3, 4월, 그 다음에 오순절 5, 6월, 장막절 9, 10월 이렇게 끊임없이 음식을 하는데 이 바로 삼손이 언제 딥나 자기의 장인집에 언제 갔냐면 밀을 수확할 즈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월, 6월 달이고 사실은 가장 이 당시에 행복할 때죠. 행복. 아까도 처음에 말했습니까? 이들의 주식은 뭐예요? 보리가 아니라 밀이고 그리고 장막절에는 어떻게 말하면 생필품보다는 기쁨의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올리브나 그 다음에 포도나 무화과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이 밀만큼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 밀을 추수할 때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자, 그럴 때 삼손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얼마 후에 15장 1절에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다는 뭐냐 그러면 장인어른 죄송해요 이 뜻이에요. 장인어른 죄송해요. 제가 그때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다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 사람들을 제가 쳐 죽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재밌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면서 염소 새끼를 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면서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화났죠. 요 염소 받으시고 우리 아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내 없어. 이미 다른 남자한테 다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묘한 줄로 내가 생각하고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여기서 내 동무가 누구냐면 그때 신부 대신에 30명의 소년들이 찾아갔잖아요. 그 소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년들.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끼리 맞췄던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여놓으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말이 일견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삼손이 자기 딥나 아내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거든요. 다 해놨더니 그것을 수수께끼를 냈던 친구들한테 다 일러가지고 삼손이 아주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스글론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 옷을 뺏어가지고 아주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14장부터 뭡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에서 정식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이 정식 일어나는 것이 자기 아내의 정보 유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삼손은 자기 아내한테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소라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하신 말이 야 나는 네가 내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요 이게 바로 블레셋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 풍습은 뭡니까? 정혼만 해도 약혼만 해도 그때는 다른 남자한테 못 가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근데 여기서 뭡니까? 약혼해도 뭐 아마 이혼도 쉽게 했을 거예요. 약혼해도 자기 남편이 싫다고 가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내를 이제 내 딸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남자한테 다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파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블레셋의 결혼과는 그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부에 대한 지참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다는 개념이 맞죠. 판다는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 큰딸을 다른 친구한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좀 무서워요. 삼손이 또 어떻게 화낼지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또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지참금을 받으려는 그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뻐요. 그런데 바로 이 장인이 삼손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 임마 여자들 볼 때 외모 보잖아 이거예요. 외모 보지 않냐? 이렇게 딱 나가니까 보통 같은 삼손 같으면은 에휴 제가 뭐 참죠 뭐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이 여인이 동생이 더 이쁘니까. 그런데 이걸 건수로 블레셋을 치려고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동생 필요 없어요. 저 외모 보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딱 합니다. 3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뭡니까? 자기가 14장에서 아스글론 사람을 쳐 죽인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반성이. 삼손도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건 좀 너무한 거야. 이렇게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합법적으로 때려 죽여도 너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에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여우가 괜히 여우가 아닙니다. 여우가 우리는 보통 꾀쟁이 여우라고 해요. 꾀를 내는. 그 여우 300명 잡힌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 삼손이 화가 나고 3절에서 화가 나고 4절에 염소 300을 붙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삼손이 극노하여서 급하게 분이 나서 즉흥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건수를 잡고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0마리의 여우를 잡았는데 또 여기서 하필이면 300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시작. 기드온이 생각나네요. 기드온이 생각나는 300이 똑같은 300이에요. 이것은 또 무엇을 상징을 하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은 숫자로 적을 물리친 게 기드온이었어요. 적은 숫자로 적을 물리친 기드온인데 삼손은 그런 기드온이 모집했던 300명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타락하게 되므로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서 적군에 대항해서 사사가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이스라엘 구원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사를 따라서 전쟁에 동참할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삼손을 자기 동족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기기까지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야, 우리는 블레셋과 이미 잘 살고 있고, 지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는 전쟁을 요구하지 않고 평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 사회는 너무 강박하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한다. 교회도 평화를 추구해라 이러는데요. 교회는 평화 추구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작. 진리의 추구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추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도들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도운 경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이 주변에 독거노인 할머니를 돕는 경우가 성경에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신약 시대는 더 없어요. 구약은 진짜 없죠. 왜? 구약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범주가 다 교회니까. 그 구약 사람들도 자기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이 제사에 대한 헌금을 모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돕는다든지, 암몬 사람을 도왔다든지, 블레셋 사람을 도왔다든지 그거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을 도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어디에 있는 가난한 자냐?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을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먼저 뭡니까? 시작.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교회 안에 있는 불쌍한 자를 돕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만 이스라엘의 종교를 갖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먼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유대 안으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은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가장 큰 선물은, 가난한 자에게 가장 큰 복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걸 잘 이해해야 자꾸 교회가 그 귀한 헌금을 가지고 막 이제 물론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었다기보다는 성경을 유추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추해석으로 나온 것이지 성경의 본문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성도들만을 위한 일들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300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묻혀가지고, 회는 뭡니까? 아주 기름을 담뿍 묻힌 나무떼기예요. 그 나무떼기를 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묶어가지고 탁 던집니다. 이 당시는 300명도 없어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이 전부 다 평화만을 외쳐요. 전부 다 평화. 그래가지고 진리는 원대가 되었고 다 평화만 외쳐요. 지금 현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잡지 않고 그냥 더불어 살자. 야,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안 돼요. 먼저 진리를 분명히 굳게 잡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렸다. 그냥 주변 사람과 잘 지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보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꼬리에 이제 불이 붙었죠. 여우가 어디로 갑니까? 밀밭에 불이 났죠.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오순절이 내일 모레인데, 그걸 갖다가 밀밭에 뿌리러 오니까 여우가 막 도망다니는 불이 붙어요. 근데 여우가 어디로 도망다니냐면요. 자기도 살라고 불이 안 붙은 곳에 가요.
아니 여우가 살려고 하면 불이 없는 곳에 가야죠. 그럼 도망가면 여우가 가는 곳마다 불이 붙고 그럼 여우는 어디로 또 간다고요? 불이 없는 곳으로 또 가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불나버린 겁니다. 전체가 다 불이 나가지고 5절 말씀에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곡식단 아직 배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때가 추수 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감람원 이게 뭡니까? 올리브 나무들 있는데 다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6절 말씀입니다.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삼손은 잡아 죽이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불살라서.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7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지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자 여기서도 7절 말씀 삼손 가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흥분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하고 친한 게 아니었거든요. 장인하고 친하기는커녕 원수됨이었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팔아버렸으니까 원수됨이었죠. 그리고 또 아내는 이미 내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내 수수께끼를 알려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했던 아내도 이미 내 아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여기서 화를 내는 것도 사뭇 계획적이다. 굳이 화를 낼 필요.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는 모르겠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장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돌이합니다.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돌이하고 내려가서 에돔 바위 틈에 거하니라. 여기서 크게 이긴 다음에 크게 돌이켰다고 한 다음에 삼손의 고향인 소라 지방으로 간 게 아니고 에돔 바위 틈에 숨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라 지방에 가도 삼손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다음에 알겠지만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서 바쳤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고 뭐고 이미 떠나버린 지 오래요. 이미 블레셋과 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자기 고향 땅에다가 숨기지 못하고 어디에서 에돔 광야예요. 광야 바위 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숨어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삼손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시작되고 이 삼손은 혼자서 기드온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가지고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삼손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삼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부 다 불법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당시 아무 죄 없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도요. 전쟁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려 그러면 분명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주로 어떻게 죽입니까? 시작? 화를 내서 죽여요. 화를 내서. 내 이놈의 인간들을 다 죽이겠다. 이게 다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신학교에서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 총장 물러가라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보여준 그 데모의 형태는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정말 파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생들의 마음에는 저 총장이 정말 나쁘다는 거예요. 저 총장이 악하다는 겁니다. 총장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아내는 방식이 내가 뭡니까? 사나워요. 사납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과정이 다 선해야 됩니다. 목적과 과정이 다 하나님이 허락해주고 그 윤호된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맞다고, 즉 목적이 그 총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목적이 그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고, 과정 자체를 폭력적이요, 과정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신학생이 누굽니까? 내일 모레면은 목사로
한국 교회에 쫙 펴질 젊은 목사들이 될 거예요. 신학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신학교가. 쫙 퍼져. 우리가 제일 큰 교단에 젊은 목사들로 그냥 쫙 퍼질 건데, 그 젊은 목사들 마음속에 뭐예요? 담임 목사가 불의하면 내가 뒤집어 엎겠다. 그 생각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내쫓았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불의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정문 앞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정목사 나가라, 정목사 지지자사 나가라 그럴 때 마음속에 화평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을까요? 분노가 있을까요? 분노죠. 마음의 화평함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대항하면서 뭐가 되냐면 불의자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괴물을 상대해서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괴물이 될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손이 15장에서 전부 다 하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와 불법을 통하여 이 일을 이뤄나가는데,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완성시키고 삼손은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손이 여기서도 합법적으로 일을 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완수되고 삼손은 복받고 복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꼭 삼손은 하는 것마다 눈의 정력이 어두워서 예쁜 여자만 쳐다보고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일군만 입으면 좋아라 그러고, 화가 난다 그러면 정의를 주장하면서 막 분노로 다 뒤집어 버리고, 이러다가 최고의 사사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을 품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분을 품고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